지난밤도 피곤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평안한 쉼과 회복을 허락하셔서 2026년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험하고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용서해 주님, 또한 저희들 상반기를 살아오면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들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으며 살았음에도 저희들 조금만 힘들면 쉽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내 뜻과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조급해하며 기도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과 얄팍한 지혜를 앞세웠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를 따르는 새 사람을 입고 2026년 하반기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능력의 주님, 이제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두려움에 굴복하는 나약한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캄캄한 환경이나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굳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남몰래 홀로 흘린 눈물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주의 병에 담으시는 그 세밀하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묵묵히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오니 성령님이여 우리의 결단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아픔과 고통으로 눈물 짓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암과 싸우며 고된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사랑하는 설정숙 권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몸 안의 암세포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복통과 통증 사라지게 하시고 기력을 되찾게 하셔서 이 성전에 다시 나와 예배드리는 그날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이 있는 성도님들, 마음의 불안과 우울로 눈물 짓는 성도님들, 수술 후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위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진학, 취업과 직장, 만남과 결혼, 삶의 형편과 건강, 그 밖에 가진 모든 문제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조카 롯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중보의 기도에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숙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2026년 상반기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 조금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고 저희들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더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전도의 사명 열심히 감당하는 행복한 신앙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택하신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셔서 열방에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중동 지역과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지진으로 큰 피해를 당한 베네수엘라에 회복과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로부터 우리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읽어 나갑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어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는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신앙의 모습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진실함이 없는 신앙을 경계하셨죠. 말뿐인 신앙, 행동이 없는 신앙, 말과 행함이 다른 신앙은 여러분 우리를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희생이 없는 신앙을 경계하셨죠. 바리새인들은 남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려고만 했지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아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자랑만 하는 신앙을 경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자랑스러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긍심이 절대로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큰 자는 낮아지는 자고 섬기는 자다. 이것이 큰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의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팔복.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3장에는 7화가 나옵니다. 팔복은 복이 있나니라는
축복의 선언이라고 한다면 이 7화는 화가 있을진저 심판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 당할 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시게도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 복 받을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화 당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지키면 돼요. 복 받을 일은 하고 화 당할 일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잘 안 돼요.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아이고, 내 신앙은 왜 여기까지밖에 안 될까? 여러분, 한탄하거나 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신앙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잘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깨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에 깨어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에 깨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회개와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고 내가 나아가야 할 모습,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결단하는 기도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화가 우리에게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7가지의 화, 어떤 화가 있느냐? 첫 번째 화는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누구에게 화가 미치느냐? 너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심지어 남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남들을 실족시키고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화가 미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죄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두 번째 화도 1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하는 자.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요, 전도를 되게 열심히 했대요. 우리도 전도를 열심히 하지만 유대인들도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바다 끝에까지 가서, 육지 끝에까지 가서 교인을 얻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게 교인을 얻어서는 그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가르쳐서 오히려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다. 세 번째 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것도 마찬가지.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성전이나 제단을 두고 맹세한 건 지키지 않아도 돼. 그런데 성전에 있는 금이나 제단에 있는 재물을 두고 맹세한 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전보다 금을, 제단보다 재물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신앙.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들을 두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뭐라고 하셨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장 우선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성전보다 성전에 있는 금이 앞서는 것이고 제단보다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더 앞서게, 잘못된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화가 미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화부터 세 번째 화까지는 모두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르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16절에 나오는 눈먼 인도자, 눈먼 인도자. 여러분, 눈이 먼 인도자가 왜 위험합니까? 우리가 눈먼 인도자의 손을 잡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가 구덩이에 빠지면 나도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세 가지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면 안 돼. 잘못된 신앙의 길로 너희들을 인도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도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에게 임하는 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외형의 화려함을 보죠. 얼마나 화려하냐, 그 겉모습만의 시선을 빼앗기지만 주님은 외모가 아닌 내면을 보시는 분. 여러분,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하게 되어 있어요. 요즘 아주 그냥 이 외모에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막 피부를 막 땡겨대더라고. 이렇게 피부가 펴진다. 여러분, 그렇게 해봐야 겉모습은 결국 후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느냐? 우리의 내면을 더 신경 써야 돼요. 우리의 속, 우리의 중심,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의 내면을 단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경계하신 이 속과 겉이 다른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네 번째 화는 23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1조만큼은 하나님께 아주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박하, 회향, 근체는 뭐냐면 아주 작은 식물이에요. 향료로 썼던 식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량으로 생산한 게 아니니까 그냥 텃밭에다가, 조그마한 텃밭이나 정원에다가 그냥 내가 기른 거예요. 거기서 난 것들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 소득, 큰 소득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렸지만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길거리를 가다 100원을 주셨어. 그러면 그 100원의 11조인 10원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어요. 11조 잘 드리면 칭찬받을 일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무섭게 꾸짖는 거예요. 왜 꾸짖느냐? 너희들 드리는 11조에 아주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11조를 드리지만 그 안에 정말로 있어야 할 것, 그것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너희들 11조 드리는 모습이 꼭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는데 낙타는 삼키는구나. 이게 유대인들의 습관에서 인용하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하루살이를 아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도주를 마실 때는 이 무명천에다가 항상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포도주를 마셨어요. 왜냐하면 하루살이가 내 몸에 들어오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그렇게 조그만한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도 부정한 동물이에요, 여러분.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은 부정한 동물이에요. 낙타가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렇게 조그만한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니들 낙타는 그냥 삼키는구나. 작은 부정은 그렇게 걸러내면서 큰 부정은 너희들 좋다고 마시는구나. 너희들 11조 드리는 모습이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11조 안에 조그만 것은 들어있는데 아주 큰 것은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11조는 드리면서 너희들 삶의 11조는 드리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11조가 뭘까요? 삶의 11조.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물질의 11조만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이 시간의 11조도 하나님은 바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은 11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11조가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여러분, 팔복 중에 세 가지의 복이 바로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정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1조 생활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꼭 드려야 돼요. 물질의 11조도 드려야 하지만 우리 삶의 11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정의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긍휼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화는 25절이에요.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대접의 겉은 깨끗해. 그런데 그 대접의 속은 지저분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도자기가 있어도요, 아무리 깨끗한 도자기가 있어도 그 안이 지저분하면 그 안에 무엇을 담아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아놓을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겉모습을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경건의 모습으로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이 정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와 축복을 담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팔복 중에 여섯 번째 복이 뭐예요?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의 속이 정결하고 거룩할 때, 그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화 27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늘 강조하시는 건 너희들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속에 죽은 뼈, 시신만이 가득한 무덤과 같은 신앙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진시 황제라는 사람 있죠? 그 무덤이 엄청 크고 화려하대요. 얼마나 큰지 아직까지도 다 발굴하지 못했대.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10,000명, 군사가 10,000명, 말이 500필, 전차가 200대,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대요.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살아있는 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살아있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무덤 안에 어떻게 살아있는 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속이 죽은 시체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맹인된 인도자를 만나서도 안 되고 맹인된 인도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화 있는 자, 화 당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라.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라. 그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을 살아라. 삶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너희들 안에 생명이신 주님을 모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 있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로, 복 받는 자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로 역사하심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11조를 드리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 있는 자가 아니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과 기도에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화 있는 자가 아니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교회, 우리 이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의 종식과 또 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우리 베네수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시며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기로운 권사님, 또 김민자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신하영 집사님, 안창숙 성도님, 김보람, 또 조서연 우리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정남 권사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설정숙 권사님 암 투병 중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